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란 주일을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5월 5일을 지키는 것이죠. 원래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킨데 보통 어린이 주일을 미국에서는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6월 첫째 주에는 아마 미국에서 꽃이 많이 피나 봐요. 우리나라도 물론 6월 첫 주에는 꽃이 많이 피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5월 달에가 꽃이 더 많이 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꽃주일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꽃을 아름답고 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에 사는 어떤 사람, 거강탕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아들은 어떤 납치범들에게 납치가 된 것인데 후와 탕이라는, 후는 여자고 탕은 남자인데 후와 탕이라는 인신매매범들이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체포가 됐습니다. 집 앞에서 놀고 있던 2살배기 아들을 여성 후 씨가 유인을 했고 버스 정류장에서 탕 씨와 함께 합류를 해서 이들을 데려가서 흔한성에 아이들을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중국 이곳을 계속해 다녔는데 무려 24년을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씨는 오토바이 뒤에 아들의 사연을 담은 깃발을 매달고 온 중국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24년간 다니면서 그 씨는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기도 했고 노상 강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 찾는데 다 썼기 때문에 나중엔 돈이 없어서 구걸을 하기도 하고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한 날도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들 찾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씨가 이렇게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파손된 오토바이가 무려 10대라고 합니다. 10대의 오토바이가 망가질 때까지 다니면서 아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4년간 누빈 그때 2021년도 7월 12일 날 결국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을 24년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죠. DNA 검사를 통해서 아들인 것을 확인을 하고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것이 전 세계 뉴스로 타전이 되었습니다. 그 씨는 내가 이제 아이를 찾았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5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유명한 영화배우인 유덕화가 주연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아이를 찾지는 못했댔죠. 2017년도에 찾았으니까요. 나중에 유덕화 씨가 아들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서 축하한다고 정말 잘 됐다 하면서 그것이 끈기와 집념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어린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 이야기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애타게 3일을 찾아 헤매는 그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리를 다 보고 예배하는 일을 하고 고향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다가 하루길을 내려오다 보니까 아들 예수가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를 못 봤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봤다고. 당연하게 아들이 자신들을 따라서 내려올 줄로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지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이 예수님 만나서 아니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칠 수가 있냐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특별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중요한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아들이 없어졌던 것이죠. 아들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우리 아이가 내 옆에 있는 것 당연한 것이죠. 없어지면 이게 천할 수도 못 받고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가게 됐죠. 대도시에 가게 되면 온갖 것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죠. 시골에 있다가 대도시에 가면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처럼 갔던 이 요셉은 원래가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좋은 기구들이 없을까, 어떤 톱이 필요하고 어떤 대패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물건들을 이것저것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쇼핑을 하러 갈 때 주로 공구 같은 걸 좋아합니다. 좋은 공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전지할 그런 나무가지를 자르는 종이 있어서 제가 뭔가를 전지하는 걸 좀 샀는데 한 10,000원쯤밖에 안 해요. 그것만 해도 뭐 잘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수라는 장로님집에 가보니까 전지가위가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전동 전지가위라고 해서 딱 손을 대서 건드리면 째깍째깍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장로님 이건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30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60만짜리인데 할인해서 30만 원이래요. 와 세상에 전지가위 하나에 60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60만 원. 농민이 사면 이제 가수하는 분들 하면은 아마 그쪽에서 원예 조합에서 할인을 해서 그렇게 30만 한대. 근데 그 가수원에 그게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나무 하나 둘 자를 때는요 손으로 자르면 되지만 이게 대규모 가수원 나무 가지를 잘 때는 전동가위가 필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것도 나도 하나 있었으면. 남자들은 주로 이런 기구들 도구들 연장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같이 다니면 남자들은 주로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뭐 전자기구상에 크기 끼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뭘 좋아할까요? 예, 옷이나 액세서리들을 좋아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백화점 쇼핑을 가게 되면 남자들은 여자분들 따라다니라고 굉장히 힘든다 그래요. 여자들은 모처럼 백화점에 가게 되면 2시간, 3시간을 다녀도 전혀 지치질 않아요.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집에서는 뭐 허리가 아프다 골골거리는 사람이 백화점에 가면 그냥 생기발랄하고 아주 의욕이 넘치고 그런다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달라서 그런 거죠.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여성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죠. 예수가 첫 아들이고 예수가 12살밖에 안 되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가 아마 14살쯤밖에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20대 후반쯤 되는 마리아. 요셉은 나이가 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34살쯤 됐다고 쳐도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연장에 관심도 많고 액세서리라든지 의복에 관심도 많은데 모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좋은 옷 하나 좀 장만해야 되겠다. 좋은 연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예수님이 따라다니지도 모르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잃어버리냐면 주의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을 떼고 시선을 떼면은 아이들은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아이를 기르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또는 에버랜드라든지 거기 가보면 미아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잃어버렸다 방송에 나오고 근데 아이를 잃어버렸다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은 그냥 말하지만 아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죠. 울며 불며 다니면서 아이를 찾느라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종종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저나 여러분들 때때로 한 번씩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가버렸으니까 그렇지. 내 마음대로 가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아마 요셉이 생각할 때 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서 누가 인신매매범이 잡아가서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많았으니까 노예로 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사고가 나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했을 겁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를 찾고 사는 말이 네 아버지가 근심하며 찾아다니도록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걸 보면은 걱정하며 찾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잃어버린 아들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놔두면 안 되고 어찌하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엇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24년 동안 자기의 전 시간을 다 바치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아들을 찾아 24년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다시 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런 아이를 못 봤냐? 키는 얼마만 하고 생기기는 어떻게 생겼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찾고 이틀을 찾고 무려 3일을 찾은 이후에 찾은 거 보면은 아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정말 힘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60만의 문제가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아이의 영혼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영혼 문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들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가는 윗사람한테 빗보이고 잘못하면 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공무원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 영혼이 없다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만약에 생각이 없다면 영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영혼이 없다면 그 아이의 영혼을 찾아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지자 엘리사가 시종이 게하시와 더불어서 대학배 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는데 어떤 귀하게 생긴 부인 한 분이 그들 앞에서 날도 더운데 우리 집에 가셔서 좀 이렇게 음식도 좀 드시고 좀 쉬었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길가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좀 생각을 하다가 시종과 그 집에 들어갔더니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내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좀 쉬었다가 길을 가게 됐죠.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곳을 통과하시다가는 꼭 우리 집에 들러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엘리사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가 그 길을 지나다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좀 휴식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좀 잠시 쉬었다가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침상을 하나 만들어서 쉬었다 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남편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하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좀 쉬라 그러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예? 누가 다락방 하나 씌워주고 침대도 하나 마련해주고 피곤하면 좀 쉬었다 가라 그러고 맛있는 음식도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시종이 게하시에게 이 집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라. 뭔가 필요하면 우리가 좀 제공해 주도록 하자고. 게하시가 그 부인에게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선생님이 물으신다 그랬더니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게하시가 유신 보내 그 집에 아주 평화롭고 단란하게 살고 있긴 한데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사실은 이 집에 모든 것이 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그 집을 나서면서 그 부인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 집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임신을 하고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아이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갔는데 한 5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는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죠. 아빠 나 머리가 아파요. 아빠 나 머리가 아파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어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는데 뭐 어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빠 머리 아파 아빠 머리 아파 그랬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일꾼들에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 엄마에게 좀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이 엄마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껴안고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 아이가 축 처져 버렸어요. 보니까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죽은 아이를 두고서 잠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하인에게 말하기를 당장 노새를 대령하라고. 노새를 대령하자 아주 불이 나게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달려갔어요. 여인이 노새를 타고 어디로 갔는 것 같아요. 갈멜이라는 곳,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암자 같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엘리사가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여인이 노새를 타고 달려오는데 뭔가 다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어떤 여자가 그 수냄 여인이 오는 것 같다. 그래. 그러고 기다렸는데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선생님에게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어버립니까?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지팡이를 주면서 시종에게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불나게 출발을 했는데 근데 엘리사는 그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냄 여인은 그러질 않고 아니요. 선생님 직접 가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 끌려서 수냄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었죠. 따라갔더니 게하시가 이미 지팡이 올려놓았는데 아이의 목숨은 돌아오질 않아 생명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가 결국에는 호흡이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차원은 그냥 육신적으로 어떤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차원도 있고 아이의 영혼을 잃어버린 그런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이를 잃어버려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를 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에게 어린 아이들, 부모님에게 자식들이라는 것은 부모님 나이가 70이고 자식 나이가 40이라도 여전히 자식들은 어린 아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전라도 쪽 사람들은 아이들을 악어라 그래요. 악어. 애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나이가 50 된 사람도 애기라 그러고 60 된 사람도 애기라 그러는 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항상 애기와 같습니다. 그 애기들의 영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 영혼이 붙어 있는지 영혼이 떨어져 나가 있는지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혼이 잘못됐다면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도 혼자 해서 안 되면은 이 수냄 여인처럼 주의 종에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부모가 극장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아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부모가 아이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근심하며 찾게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아니 어머니 내가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아다녔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천연스럽게 보통 아이들 같으면 왜 이렇게 걱정을 끼쳤니? 그러면 아마 죄송해요 엄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찾아다녔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보통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거 좀 이상하네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고 하늘 아버지에 계신 이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되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왜 찾아다녔습니까? 진작 여기 오시지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영혼의 자리는 영혼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거기서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대답이 그 사람들을 놀랍게 만드는 지혜로운 그 대답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묻고 대답하기도 하시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 집에서 영혼의 훈련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왔소 가소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에 잘 보내야 되는 것이고, 교회학교 그냥 와 앉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더불어서 궁금한 것들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른보다도 때로는 아이들이 더 영적으로 심한 경지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영적인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한밤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동일한 하나님 음성을 성전에 같이 있던 엘리라는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어른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거든. 뭘 말합니까? 아이들이 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렇게 성장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영혼에 때가 묻어서 영혼이 둔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두 개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집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집이라는, 육신의 집은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의 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육신의 집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집은 더 귀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릴 시브란이라는 요르단의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집을 제가 한 45년 전에 쓴 시를 보았습니다. 예언자라는 그 시집 안에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인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를 통하여 세상에 왔지만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시가 굉장히 길지만 영혼의 집까지 줄 수 없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영혼의 집까지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집은 부모가 줄 수 있지만 영혼의 집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집, 영혼의 거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집에서 밥이나 음식을 먹지만 영혼의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 말씀의 만나를 거기서 먹고 계시던 것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음식이라든지 마시는 음식을 정말 소중해서 아이들에게 영양 실조 안 걸리도록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여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영혼이 잘못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40일 금식하고 줄을 설 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믿는 아이들이 되도록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믿고 사는 아이들은 앞날이 형통하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교회를 하나님 집으로 믿고 사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나이가 20살 좀 되기 전에 교회 남자아이들도 몇이 있었고 여자아이들도 몇이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지금 목사나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도 뭐 사모가 여러 명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믿음의 토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했겠죠. 그 아이는 얼굴이 좀 받치지 않는 아이였어요. 얼굴도 받치지 않고 몸매는 더 받치지 않았어요.
너무 통통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근데 믿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또래 중에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아주 탄탄하니까 한번 앉았다 그러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항상 그랬던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수십 년 지난 이후에 제가 도대체 강순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래 누구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연결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얘를 알아보니까 그이가 울산 지역에서 장로교니까요. 장로교 합동층인데 장로교에서 우리 애로 치면 지방인데 지방보다 좀 큰 게 노회입니다. 노회 여전도에 연합회장을 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거 내세울 게 없는데 남편은 교회 장로더라고요. 교회 장로고 딸이 둘 있다 그래요. 딸 둘은 초등학교 선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아이들 교대 못 들어가. 교대 졸업하고 아이 둘은 선생이고 자기는 장로님 부인이 돼 있고 여전도 연합회장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져 줬었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는 그 아이를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우울한 유전자도 나누지도 못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열등한 유전자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집을 자기 집으로 알고 있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집인 성전을 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런 아이들로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